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로 치면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처럼 약간 매국노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그리고 지배국의 기생에서 사는 자들, 동족을 착취하는 자들, 어떤 그런 이미지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라는 직군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레위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또 레위의 집에 가서 그들과 세리들과 여러 세리들과 또 죄인들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예수 당신 어떤 우리가 랍비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당신은 저런 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죄하는 시선,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로우니까. 예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는 자기는 의로운 자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의로운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죠. 금식 논쟁이 일어나고 안식일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금식 논쟁.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잘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혼인잔치가 있으면 신랑의 친구들은 손님들과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금식보다 더 위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금식을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가 있으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네가 때를 좀 잘 분별해라. 지금이 어떤 때인 줄 분별을 해야 된다. 니네 율법교사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율법학자들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만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온 것,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완전히 해석해 주시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이제 또 왜 밀 이삭을 잘라 먹느냐.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는 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이 먼저다, 목숨. 응? 사는 게 먼저다. 야, 뭐 이거 밀 이삭 비빈 게 그게 일이 되냐? 사람이 먹어야 살 거 아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그대로만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보다 더 위에 있다. 금식해야 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 기간에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본문을 통해 묵상된 거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롭고 내가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큰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저거 내가 다 아는데. 예수님 거기서 큰 이적들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묵상하게 된 것은 이제 이 율법에 관한 내용,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우한발 폐렴으로 인해서 엄청 시끄럽잖아요. 말이 많고 뭐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기독교는 뭐냐? 니네 기독교로 가면 여기서는 로마 교회랑 구분되는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왜냐면 로마 교회랑 또 불교는 지금 이렇게 뭐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 뭐 한국 로마 교회 한국에 온 지 뭐 200 몇 년 만인가? 100 몇 년 만에 미사를 처음으로 드리지 않는, 함께 모여서 하는 미사를 처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됐고, 불교도 뭐 몇천 년 만에 천 몇 년 만에 뭐 법회를 안 한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근데 왜 기독교는 하냐? 개신교회는 왜 하냐? 그러면서 사람들 비난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욕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개신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개신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교회를 이런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리는 무조건 모여서 예배해야지.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왜 모이는 거야, 쟤들은? 감히 우리 천주교도 이렇게 오래됐다는 천주교나 더 오래된 불교도 안 한다는데 왜 저 개신교 애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00몇 년 정도밖에 안 된 애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떨고 그래? 쟤네 돈 때문에 그렇다며? 쟤네 안 모이면 헌금 못 걷어서 저렇다며?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로마 교회나 이렇게 불교처럼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증언하게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며 또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서로의 또 신앙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 거지. 뭐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뭐 한국 기독교 총회나 뭐 또 무슨 한기총 또 뭐 있죠? 한국 교회 연합이나 하여튼 무슨 뭐 연합들, 뭐 심지어 지방회, 뭐 노회, 뭐 교단 무슨 총회, 뭐 이런 데서 뭐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 교리적으로 그런 영역들을 이렇게 태클을 걸고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교단에서 너 이렇게 예배하지 마, 너 주일날 모이지 마, 너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각 교회를 이루는 교회 구성원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없다고 난리치니까 또 정부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면서요. 그냥 이렇게 뭐 개방된 장소는 괜찮고, 또 그냥 엄청 밀폐되고 뭐 예를 들어 병원에 가거나 이런데 아니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면서요. 마스크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정부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이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모이고 모이지 않고 이런 걸 지금 강제하려고 하잖아요. 강제하려고 해요. 이제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뭐 거기에는 교회 성당 절 또 공공 뭐 집회시설 다 포함이던데 그렇게 하면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처벌을 내리겠다. 감염법 뭐 관리를 뭐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행정자치단체에서 모임을 못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염병 확산한다는 이유로. 그러면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세요. 식당도 모이지 말고요. 식당, 뭐 극장, 전부 다. 사람들이 모이는 뭐 당연히 뭐 목욕탕.
뭐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안 되게 해야죠. 예.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다 조심하고 요새 조심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평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건 마저도 하지 마라. 그건 마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교회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모이지 말라는 모여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동일한 기준을 모든 업종에 모든 분야에 다 들이대세요. 예. 그럼 정부 너네 회의도 하지 마세요. 다 같이 모여서 정부끼리 모임할 때 너네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하세요. 비난하는 여러분 식당도 가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 복균자 거기에 확진자 누가 있을 줄 알고 혹시 감염된 사람 누가 있을 줄 알고 가시는 거예요. 길거리도 돌아다니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이게. 하여튼 뭐 저는 지금 현 사태를 보면서 예, 뭐 완전히 실패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하는 짓도 완전히 실패했고 예, 제대로 못하고 분명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애쓰고 있고 또 많은 또 의료, 간호, 보건 계열의 많은 분들이 애써서 예,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쓰고 있고 당연히 그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어쨌든 계속 하루가 다르게 많은 뭐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뭐 처음엔 이제 구미 이렇게 경상북도에 있는 분들만을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향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표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중국은 이제 왜 우리 중국이 이 우한 폐렴의 발원지라고 하냐? 지금 뭐 중국 다음으로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와 또 사람들을 확진자를 내고 있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 공이 돌아오겠네요. 예. 한국일 수도 있지 않냐? 뭐 말 나올 수 있겠네 얼마든지. 그렇게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인구 대비 따졌을 때, 야, 이거 한국이 더 밀도가 높은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응을 잘하고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 저 스스로도 다들 의롭죠. 예. 저도 의롭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도 예, 뭐 오늘도 또 확진자가 나오고 예,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거기. 예.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들 구하셨나요? 예. 마스크들 구하시고 마스크 뭐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꼭 쓰세요. 꼭 잘 쓰십시오. 꼭 잘 쓰시고요. 하여튼 이 시기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잘 지나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목청껏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누렸던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게 떠들었네요. 네,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